사는 것도 죽는 것도 두려워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백의 종군 후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된 이순신 장군은 바다를 떠나 육지에서 왜군과 싸우라는 선조 임금의 명령에 바다를 버리는 것은 조선을 버리는 것입니다. 조선 군인 5이서 칼싸움에 능한 왜군 무사 하나를 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왜군이 배에 기어오르지 못하게 배의 지붕을 얹고 화포로서 공격하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싸워야지만 조선의 백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하, 바다에서 싸우게 해 주십시오. 이순신 장군은 23번 싸워서 23번 이겼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전투는 설령 임금의 명령이라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식 같은 병사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의 종군으로 죽을 뻔하였지만 이순신 장군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습니다.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충성은 임금이 아니라 백성을 향해야 합니다. 장군의 백의종군은 어명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장군의 태도가 괘씸죄에 걸린 결과였습니다. 조선 해군 총사령관 이순신은 부하들 앞에서 갑옷과 차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계급장을 떼인 채 죄인의 신분이 되어 의금부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겨우 죽음만 면하고 백의종군하던 중에 그리워하던 어머니를 끝내 시신으로 만나게 되고 사랑하던 아들을 적의 손에 잃고 소금 창고에 들어가 남몰래 통곡하였던 이순신 장군. 자신을 그렇게도 학대하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싸우다 마침내 자신도 결국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어리석은 임금과 싸워야 했던 이순신 장군은 왜군에 대한 두려움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백의종군 중에 7,000량 해전에서 원균이 대패한 후 왜군에 대한 두려움에 조선 군사들이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싸우면 죽는다고 두려워하는 군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웁니다. 정녕 싸움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냐?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겨우 부하들을 추설로 명량 바다로 나아갔는데 왜군의 배가 먹구름처럼 시커멓게 나타나자 부하들의 배가 뒤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순신 장군 배만 덩그러니 한 척. 그러나 이순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배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화포를 준비하라. 명량 해전은 왜군 133척과 조선 수군 12척의 싸움이 아니라 왜군 133척과 이순신 배 한 척과의 싸움이었지만 이순신 장군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배가 의외로 적군을 버텨내자 그제서야 나머지 11척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왜군과 싸우려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에게는 무기도 군사도 필요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독버섯
바다처럼 번져버린 저 두려움이 문제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로 불어나 적을 이길 수 있을 텐데,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려면, 그러려면 죽어야겠지. 내가 어머니 불초소자 어머니 곁으로 가고자 하옵니다. 그저 제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미 자신의 목숨으로 부하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태워버리고자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목숨 값으로 왜군에 대한 부하들의 두려움을 물리쳤습니다. 왜군 133척을 이겨낸 것은 나라와 백성에 대한 이순신 장군의 사랑이었습니다. 한국의 3대 감은 상주 곡감, 청도 반시, 진영 단감이지만 세상 모든 사람의 가슴에 들어있는 4대 감은 인생에 대한 허무감, 과거의 죄책감, 미래의 불안감, 현재의 적막감이라 합니다.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에 시달리고 과거의 죄책감과 미래의 불안감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외로움에 시달리지만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플까봐, 죽을까봐, 일찍 죽을까봐 평생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죽음으로써 부하들의 두려움을 물리쳤다면 예수님도 당신의 죽음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모욕을 당하는 모습이나 목숨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목숨을 얻는다는 말씀도 서로 닮아 있습니다. 피땀이 흐를 정도로 몸과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매를 맞아 살갗이 터지고 이마에 쓴 가시관으로 인해 얼굴이 피범벅이 된 상태에서 60kg 정도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얼마나 벗어버리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좁은 울돌목 명량의 바다에서 물러서지 않으셨듯이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의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허무감에서, 죄책감에서, 불안감에서, 끝없는 외로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허무감에 사는 게 덧없이 느껴지십니까?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 사단을 바치십시오. 죄책감에 영혼이 무겁습니까? 불안감에 잠을 설치십니까? 외로움에 전등 불빛을 작은 촛불로 바꾸고 싶으십니까?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 사단,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허무감과 죄책감과 불안감과 외로움이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울 땐 묵주를 잡으십시오. 사는 게 허무할 때도, 내일이 불안할 때도, 자녀들이 걱정될 때도 묵주를 잡으십시오. 두려우면 지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여러분, 죽을 때 죽더라도 용기 있게 살아야 합니다. 쫄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